오늘 기도의 집에 대해서, 교회와 기도의 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이구나,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번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아멘. 자, 말씀 이사야 56장 6,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6절 한번 띄워봐 주겠습니까? 여기 6절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인데요. 어떤 이방인이냐? 첫째, 여호와와 연합하는 이방인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방인입니다. 넷째, 여호와의 종이 되는 이방인이고, 다섯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이방인이고, 여섯 번째,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입니다. 오늘 6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나의 성산이 곧 예루살렘이죠.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 성전이죠. 내 집, 그죠? 성산 예루살렘, 내 집 성전, 성산과 성전 프린시플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이때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 이때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에클레시아, 교회를 예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가지의 특징을 가진 이방인, 6가지의 특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와 연합한 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연합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이때 섬김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바드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 짓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자들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구별된 날의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날은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누가 성전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들어다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갖다 놓아 주시는 것, 교회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교회 쇼핑 증상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봤을 때 괜찮고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는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정서, 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에 있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밑에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중에 큰 입원에서 좀 더 다룰 것이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히 천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중에 우리 19절 말씀,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 읽으십시다.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교회에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이 마귀의 대적의 문 앞에 놓여 있단 말이지. 문은 방어용입니까?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다. 그죠? 문이 막 갑자기 공격을 하고 그러지 않고 문은 방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적의 문 앞에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공격자 입장입니까? 방어자 입장입니까? 공격자 입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 가운데 공격형 그리스도인, 공격형 교회라는 목회 철학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공격자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권세를 주셨는데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 권세와 권위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배와 기도로 천국 열쇠를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교회가 기도의 집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강도의 소굴을,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종교인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나오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자, 첫 번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생겼지요? 원래대로 하면, 프로토타입으로 하면, 말씀에 정한 바대로 하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 드릴 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혹은 잘 하고 있는, 키우고 있는 양을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편의를 봐준 거예요. 어떤 편의를 봐주느냐, 집에서 키운 양이 아니더라도 먼 걸음 저 밑에, 우리로 따지면 밑에 부산 저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치면 부산에서 올라가고 서울로 올라가지고 예배할 때 다 끌고 올라오기 힘드니까 성전에다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비둘기도 준비해놓고 양도 준비해놓고 뭐도 준비해놓을 테니까 당신들 형편대로 재물 사다가 희생제사 번제 드리십시오 하고,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커미션을 받아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독과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제? A라는 집사님이 대제사장이랑 친한데 갑자기 B라는 집사님이 확 부상해가지고 대제사장이랑 A 집사한테 얼마 받아? 10만 원, 15만 원. 알았어. 이런 일들이 1세기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이거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그냥 성전에서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 성전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번에 모든 사람들 다,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하냐 지금? 주님은 본질을 꿰뚫으시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당시 정황들을 꿰뚫어 보시기에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땐 이 자들이 다 강도의 소굴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이 기도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화내실만 하다. 그죠? 다 엎으신 거예요. 다 엎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가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종교인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세면 셀수록 화가 나요. 이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화가 나요. 이 종교인들은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운 시스템과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체제를 지키려 합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시쳇말로 왁구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틀을 지키려고 합니다. 프로시저를 지키려고 하고 트래디션을 고집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의 특성입니다. 성령의 어떤 역사들,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역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에서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죠. 영에 속한 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관심 없어요. 자기 기득권, 자기 자리, 자기의 전통, 자기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자기의 체제, 자기의 관계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인들은 분노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고 함께 기뻐하기보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도의 속을 종교인들로 그득한 그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또한 그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것이고,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작동한다.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됩니까?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다시 말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왕 되심과 주권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거예요.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때 은사가 중지됐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치유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며, 성령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치유를 일으키신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 앉은 맹인들을 일으키신다.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기복적인 것으로 옵니까? 은사주의적인 신학적 노선을 따라가니까 오는 겁니까? 막 기도를 세게 하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세 사람의 영광에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였는데 주님이 여기 지금 거니시며 친히 안수하사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게더링 워십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갈망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 중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종말론적 신앙이 선포된다. 자, 15절 말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종말론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이 아도나이시고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현대목회 어떤 부분 한계, 현대목회 어떤 부분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각 교회에
어떤 부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정말 성령의 십자가의 복종시킴으로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씨름들이 그 공동체의 깊이고 넓이입니다. 높이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것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난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화석화된 교회, 종교화된 교회, 임재가 메말라져 버린 교회 가운데는 다음 세대들에게 줄 젖줄이 말라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실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 그것에 목회 철학을 맞추고 그것에 온 교우들이 하나의 포커스로 하나의 원 비전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의 영적인 결을 만들어내고 교회의 영적 문화를 만들어내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 그 영적인 철학과 비전이 담겨있는 말들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문화가 되어지고 영적 공기가 되고 분위기가 되어져서 거기 안에서 양육하고 자람을 받은 우리 아이들은 예배자들이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시편 말씀, 시편 18편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세 번째, 24시간 신도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참 기도의 집이 성행이 되고 트렌드가 될 때에 이 기도의 집은 곧 24시간 기도 운동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의 집은 24시간 하는 거다. 그게 바로 24시간 신도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집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24시간 신도름은 기도의 집을 사역으로 오해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기도의 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주야 기도 운동을 하는가? 우리는 왜 24시간을 하고 있는가? 꼭 24시간이어야 하는가? 24시간 한다면 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첫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건다. 아멘. 우리는 24시에 목숨 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어야지 24시간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24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혼자서 24시간이 안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신부가 공동체로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데이 1 시간대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어떤 자는 오후 2시 데이 2 시간대에, 그죠? 오후 4시부터 밤 12시, 어떤 자는 나이워치 시간대에 밤 12시부터 오전 8시 헌신하여서 주님 앞에 머물며 시간을 내어드리며, 어떤 자는 6개월, 어떤 자는 1년, 어떤 자는 3년, 어떤 자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발치 아래 그냥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마리아의 마음과 같이 이 좋은 편을 택하여서 인생의 한때를 주님께 헌신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레위인들이고 스태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지 결코 24시간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왜 24시를 하는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겸손이 세번역에 보면 역경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hardship이라고 나옵니다. 뭐 때문에 고생했을까요? 2절 이후에 나옵니다. 2절 그가 주님께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하고 서원하느냐. 3절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침상에 오르지 않는데요, 그죠? 자기 집에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침대에 안 눕겠대요. 그리고 4절 눈으로 잠들게도 하지 않고 눈꺼풀로 잠들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대요. 그죠? 이유는 뭡니까? 5절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졸지 않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헌신, 이 마음, 주님의 처소.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가봇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시대적 사명은 떠나간 이스라엘의 영광을 수복시키는 것, 되찾아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인데, 사울은 그의 재위 20년 동안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뭐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한 죄. 그래서 그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칼을 땅에다 두고 칼 위에 자신을 엎져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남유다에서 7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33년, 도합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가 겪고 있었던, 그가 역경으로, 그가 모든 고생과 환난 가운데 애쓰고 애썼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당신의 처소로 삼아 주옵소서, 이거였던 거예요. 주님, 제가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주님,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가봇 하지 마세요. 주님, 더 이상 떠나지 마세요.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여기 사십시오. 여기를 당신의 처소 삼으십시오. 이것을 위해 제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나라가 내셔널 프레이어가 되게 하겠습니다. 내셔널 월십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 주님 이곳에 당신의 처소를 삼아 주옵소서. 내 집 앞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법궤, 저 성막에 모세의 성막에 있어야 될 법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288명의 훈련된 레위인들을 세팅해 놓고 주님을 기다리옵나니 주여 이곳이 여호와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막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40년 동안 주님 앞에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역경, 그의 역경의 핵심, 그의 하드십, 그의 고난의 핵심은 여호와의 처소를 지어드리는 것. 그것이 그의 모든 정치 40년 동안의 정치 생활 동안 그의 모든 에너지는 딱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처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자기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더크로처치는 주야 기도를 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TCC에 당신의 머리를 두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거하소서, 임재하소서, 거니소서, 현저하게 나타나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왜 247 기도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아시죠? 과부가 원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한, 저스티스, 정의의 문제. 이 재판장이 과부와 당한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저스티스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밤낮으로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계속 탄원합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들어줬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안 멈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이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그러십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8절이 중요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 인자가 올 때, 주님은 오십니다. 올 때에 우리 주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 외쳐 이기를 아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스티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를 계속해서 업신여긴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마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부르심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원한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밤낮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으로 주야기도 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집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싸움이거든요. 전략의 싸움일 것 같죠. 여러분, 예배자 막 세워내고 그럴 것 같죠. 중심의 싸움이에요. 중심이 바로 서고 태도가 바로 서고 주야기도 운동을 하는 그 결이, 정신이 딱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뮤지션들도 보내주시고 싱어들도 보내주시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도 보내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핵심이고 철학이고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태도이고, 그거 우리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싸움들 하는 거예요. 그 싸움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47 주야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계시록 5장 이후에 6장의 인심판이 시작됩니다. 인심판이 시작될 때의 트리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검은고와 금대접.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은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천상의 예배와 땅의 기도가 만나서 인심판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틀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신부인 교회들과 혼인을 하고 이 땅의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 트리거가, 그것을 시작하는 그 인을 딱 떼는 것이 검은고와 금대접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7 주야 기도를 하며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종말론적 신앙,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심지를 갖고 예배하는 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